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몸부림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살롬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예비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아버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경건하게 그러나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앞에서 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그럼 앞의 내용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하여 답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뚱그려 놓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두 개의 어절로 정리한 표현이 그 1절 끝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사흘을 맞이하는 오늘은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뒤에 나온 몇 개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비하심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마침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이든 이렇게 비대면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인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비란 무엇인가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고 우리를 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그러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되어 이제 코로나가 토착병처럼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 늘 상념에 빠집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 묻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면 또 그렇게 묻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범인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자신감이 떨어져서 중간에 펜을 놓을 때도 사실 많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장애물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저의 과실일 수 있죠.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인 것이죠. 그럼 거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예배가 장애물이 아니라 예배가 새로운 생명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회복을 기대해요. 자신의 상념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결과적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결단을 내리기도 해야 합니다. 예배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과감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옳지 않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으로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 그 상호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힘쓰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니까요. 동시에 인간과 다른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도 전력해야 한다. 진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화해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그 화해를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게 무슨 화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해결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은 그와 화해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며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과 같은 상황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편 그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성목사 저는 일찍이 목사를 그만두어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실족함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참 성도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아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저는 벌써 목회를 하면 안 되죠.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나서 화해를 하고 싶어도 안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때까지 그게 될 때까지 완전히 내 마음의 앙금이 씻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접어두고 있어야 옳은 것일까? 완벽하게 상처가 아물 때까지 돌아서고 있다면 그 사이에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힘쓰시는 여러 노력은 이렇게 내가 차단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물을 때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소탐대실이라고 하여서 작은 것을 채우려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어버리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뻔뻔한 면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밟고 예배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꿋꿋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 아프게 하거나 서운하게 했어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표현은 우리의 인격을 드린다는 거예요.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격,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도 있고요. 내가 타고 다닌 자동차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부모가 나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자아에 큰 영향을 미쳐서 내 인격을 형성합니다.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타인과의 이해관계들이 나의 자아를 형성하고 내 인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할 때 너희는 비로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에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흠이 없다는, 순전하다는, 완벽하다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완벽하게 순전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순전하게 그것을 드리고 바치기 위하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우리는 순전하게 우리가 가진 인격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요, 제물을 바치면 그 동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기에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와 달라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인격을 바치는 것이기에 여러분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내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그 생동감이, 그 차원이 살아있어야 한다. 달라야 한다. 영적 예배란 살아있는 삶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역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한다.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도 이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영적이란 말을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로기켄. 이 말의 뜻은 영어로 reasonable, 합당하다는. 영적인 예배란 합당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영적이란 말에 푸뉴마티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말 그대로 spiritual, 영적인.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로기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합당하다는 말에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일까요? 여기에도 삶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합당함을 논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증적인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신념을 바꾸는 예배, 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바꾸는 예배,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예배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대면 예배로 참석하시거나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참석하는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요즘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 말고 여러 명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